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잠언 4장 24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동사는 명령어예요. 지켜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지키라라는 이 명령의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그 군인이 성을 수비할 때 그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적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번을 쓰고 긴장해서 성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9절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찾으셨나요? 예,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도 모세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왜 마음이 무너질까요? 여러분은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도 없이 많이 뭘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네. 저도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원고에 그 성경 구절 쓴 줄 알았더니 성경 구절이 안 써 있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김영구 아나운서 저도 갑자기 딱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나도 보니까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들으셨구나. 어떻게 들으셨어요? 큰일 났네. 막 조마조마했었죠. 주면 안 하실 수가 그러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13장 2절, 13장 13절 하고 13장 2절을 13장 12절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했는데, 다들 그때 정적이 약간 흐르면서 그때, 주님! 정말 맞고 나는 건가? 그래서 다들 이제 그 다른 PD들도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저기, 방송 사고 나는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순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시청자, 애청자들도 어떻게 예, 생각하냐면, 예.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다가 즉흥적으로 네. 어디서 성경도 찾으시는구나. 정말 훌륭한 마음이사. 그렇게 막 다 그러면서 뭐라고 몇 장 이제 그 몇 장부터 몇 장이나 했는데 김용구 아나운서가 또 다시 잘못하니까 또 목사님께서 몇 장부터 몇 장이나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적이 흐르네는 봤는데 이게 원고 없이 진짜 목사님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떠오르는 거 바로 이 방송이. 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당황했어요. 원고 있었던 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어떡하지? 불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마음이 언제 이렇게 무너지냐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별했을 때, 헤어졌을 때, 또 잦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심각한 질병을 앓았을 때, 또 고독함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사람에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 뭐 실패할 때, 소망이 사라질 때, 이때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런 요소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왜 지켜야 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생명의 근원이 난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명이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잠언 1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14장, 잠언 14장 30절. 예, 찾으셨나요? 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에베소서 4장 1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뭐래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온해야 우리 육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방 원장님 계신데 또 의사로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라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이건 연결돼 있다는 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한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마음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 영혼의 생명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영적인 생명이 마음에 누구를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생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지켜라 라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언제 그런 위로를 받으십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나한테 마음에 엄청난 위로를 줄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로마서 5장 5절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마음 어떻게 지키세요? 네, 말씀으로 어떻게 지키세요, 마음을? 내 생각은 아닌데 네. 하나님이 너 이제 염려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시니까 네.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저는 아닌데 음. 나는 이 컵을 가져야 되는데 네. 하나님 그거 너 거 아니야. 네. 내가 따로 준비됐어. 근데 나는 혼란스러워요. 나 마음 지키기 싫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안 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끝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를 많이 성취합니다. 네, 그렇죠. 또 마음을 어떻게 또 지키십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지키세요?
네,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냐. 그랬더니 소개된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래요. 명상하래요. 또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래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라. 그리고 자기를 좀 사랑해줘라. 토닥토닥. 또 목표를 설정하래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갖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혀서 사회적 활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지키는 방법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4장 23절은 그냥 요거 하나 딱 딸랑 있고 그 다음 구절은 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4장 20절부터 4장 27절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길이 24절부터 27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을 지킬 때는 명상하거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서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러진 마음을 내줄 수 예, 여기 보면은 구부러진 말,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버리래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멀리 하래요. 마음을 지키는 길이 말에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좀 여러분 좀 놀랐지 않나요? 자, 여기 보면은 구부러진 말,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고 삐뚤어진 말도 비난하는 말 뭐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학문에 이런 학문이 있어요. 심리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 아세요? 심리 언어학은 뭐냐면요. 마음과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 언어학이라는 학문이죠. 그 학문이 이미 심리학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한대요. 그리고 곡해되는 말. 사실 이 말은 영적인 타락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이에요. 사실 구부러진 말이. 자, 그러니까 불량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뭐 해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잠언 23장 33절을 보시죠. 23장 3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 마음은 뭐라 돼? 구부러진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바꿔야 돼요.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타락한 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을 버리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와서 두 번째는 25절. 내 눈을 어떻게 보래요? 바로 보며. 이걸 한자로 쓰면은 정견이죠. 바를 정, 볼 견, 바르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려면 정견. 눈 부릅뜨고 똑바로 정면 응시하는 게 바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바로 보려면 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뭘 지키는 길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덜덜덜 떨었어요. 그의 백성들도 덜덜덜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이동이 그렇죠. 너무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어마어마한 키에다가 도저히 싸움으로는 배치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알았죠. 근데 그 판단은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 나 판단. 대부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바로 보았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면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안 된다. 끝났어.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된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보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로 보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혜는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지키는 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거죠. 홍해가 사람들 앞에서는 수장시킬 곳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그 홍해가 열리면서 살 길이 되죠. 제가 거기서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홍해로 그 홍해에 갈라진 길을 갔을 때 그때 바닥이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마른 길로 갔다고 했어요. 당연히 물에 젖었을 거라 생각하죠. 그 길을 마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냥 물을 열리면 당연히 젖었겠지. 근데 여러분, 바다가 뻘이에요, 뻘. 뻘인데 거기를 푹푹 빠져가지고 60만이 언제 가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말라서 마른 땅으로 갔다 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도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려면 뭐의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죠, 시각. 그래서 염려가 왜 생길까요?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문제의손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염려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홍수 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노아와 그의 그 방주에 탄 가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바람을 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눈에는 출렁출렁 뱃길이고 어려움을 겪는 길이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바르게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살피래요. 이게 뭔 소린가요? 곱게 살피라는 건 어떤 거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피시나요? 여러분 앞길을 어떻게 살피시나요? 지금 보면 내 발이 행할 길, 네가 앞으로 미래에 행할 그 길을 뭐 하라게 해요?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단단히 다지고 든든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려졌을 때 그 뻘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가른 그게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세요? 자, 바로 보고 살피고 어떻게 여러분의 평할 길을 단단하게 하세요. 네, 하나님 관점을 바라보는데 지금 눈꺼풀을 딱 떠가지고 내 앞을 곱게 살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앞으로 행할 앞으로 그 미래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진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죠. 여기 하라라는 동사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다듬어 주고 하나는 그 기도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뭔가 약속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에 맞춰 붙들고 갈 때도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잠깐 보시죠. 에스겔서 33장. 자, 33장이 아니고요. 제가 33장이 맞는 것 같은데, 성함이. 예, 죄송합니다. 36장입니다. 자, 3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건축하게 되며 황폐하게 해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이든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작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가 나는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폭삭 망할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될 거야.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으니 뭐래요? 이루리라. 하나님 말했으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보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내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네, 하나님 마음. 또 약속을 의지하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에스겔은요, 그 다음에 알려주고 있어요. 뭐 그냥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에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신 것들을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잠언 돌아와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편견 또 이럴 것이라는 선입견 또 때로는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절은 또 어디서 나오는 구절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을 때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에게 조상 땅에서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한 그 땅을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통해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길. 결국 하나님 옆에 말씀과 기도하고 바르게 보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나요? 내 발을 어디서 떠나게 하래요?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나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그런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디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른 길, 의인의 길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그냥 5가지 종류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 있구나 그랬는데 이거를 파면 팔수록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구부러진 발이 먹은 것들 더 조금 더 깊이 묵상해서 조금 몇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속에 있는 악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들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왜? 마음이 곧 말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어떻게 돼요? 바로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관점으로 볼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끝났다고 얘기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살 길, 때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꺼풀을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어떻게 하래요? 평탄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플랜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플랜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렇게 했던 기도가 생각나요. 주께서 가장 좋은 길을 내게서 허락하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시죠. 1장. 사도행전 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노마서 1장입니다. 자, 9절, 10절이 1장 9절 10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내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지금 어떻게 했죠?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 노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노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쓴 편지가 노마서예요. 그래서 노마로 가나 안 가나요? 가죠. 언제 가나요?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그 아그리파 왕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노마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그때 신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가요. 하나님께 그가 원했던 가장 좋은 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풍랑 속에서 살아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을 잠깐 보시죠. 자, 27장. 자, 27장에 21절 보겠습니다. 27장 20절.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당시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야, 우리 끝났어. 여러분 이게 풍랑이 며칠간 됐냐면 14일 됐어요. 14일. 14일 동안 계속 풍랑이 오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갈 때는 죽었다. 이제 끝났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카이사 앞에 쓸 것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줬대요? 너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뭐한대요? 믿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안심하라고 나오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을 살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우울한 소식이 더 들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주님이 괜찮아, 안심해라고 하면은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길을 살피고 다지는 것이죠. 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말하는 어떤 편견과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